안녕하세요. 역상남, 역대상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하,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귀한 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성전이죠. 과거에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왜 우리에게 이런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패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또 성전인데 그 성전 예배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졌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역대상과 역대하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그 성전 예배의 그런 완성자가 바로 다윗이고 또 성전 건축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역대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두 사람의 인물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10장에서는 실패한 왕 사울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바로 다윗을 도왔던 그런 용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우리가 16장까지 오늘 4장을 볼 텐데 먼저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장에서는 사울의 실패예요. 그 다음에 11, 12장은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13장에서는 궤, 그러니까 성전이 뭐 핵심이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다윗 왕국, 그리고 15, 16, 17장에서는 두 번째 이제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데 있어서 이제 다윗이 성공합니다. 어쨌든 핵심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또 다윗 왕국을 다뤄요.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니까 당연히 핵심적인 내용이 성전이죠. 자, 이렇게 다윗 왕국 성전, 다윗 왕국 성전, 다윗 왕국 성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성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 다윗 왕국. 왜냐하면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이제 이 다윗 왕국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제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약궤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겨요. 그래서 이제 이가봇 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려받은 곳이 어디냐면 벳세메스인데 거기서 이제 이 벳세메스로 들어온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그냥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 쳐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결국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게 되는 게 바로 이 13장입니다. 물론 이제 요게 병행하고 있는 사건은 사무엘하 6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을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3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실패하게 되고 두 번째 시도가 이제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좀 짧게 언급이 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시도는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6장과 이제 평행이 되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을 펴놓고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대상 13장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온 회중의 관심과 지지 속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요. 약간 군사적인 목적처럼 이제 부각이 돼요. 여기서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 더 부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방치됐다라는 거죠. 사울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역대상 13장에서는 좀 강조가 돼요. 자, 그게 이제 14장하고도 연관되니까 여러분 요 말씀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요런 사무엘하 6장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궤죠. 이 궤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박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스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뚜껑에 연이어서 그런 그룹이 뭐냐면 이제 천사예요. 그 천사가 그 날개를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대편에서도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속죄소가 뭐예요? 그 뚜껑입니다. 죄를 속해주는 장소, 이거를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그래서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이 뭐예요? 예, 바로 두 천사 사이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그런 언약궤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재해 주시고 할 일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3장 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3장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왜요? 바로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환이에요. 언약궤의 귀환이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환이죠. 자, 이제 7절,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3절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 방치되고 하나님이 방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궤를 옮겨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잘못이죠. 왜냐하면은 고리와 막대기로 어깨에 메어서 그런 그핫 자손, 또 고핫 자손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냥 뭐 정성과 열심으로 잘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궤를 옮겨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우사가 이제 그걸 움직였을 때 그냥 손으로 막아갖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범할 때 얼마든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 10장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어요. 여러분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죠? 바로 제단 밑에서 가져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단 밑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범할 때 얼마든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2절과 15절에서는 그런 수정 조치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언약궤가 2차 시도에서는 이제 성공하게 돼요. 그건 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 13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둘 다 뭐 정성으로 말하면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부모 세대를 통해 갖고 가죽옷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비밀, 바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갔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셨고, 자기의 뜻과 자기 방법대로 나갔던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정, 잘못된 마음, 잘못된 헌신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울이죠. 그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외국 성에까지 가갖고 그런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올 정도로 아주 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국을 또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가를 이제 번성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갖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돕는 손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와요. 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은 사실 사무엘하에서는 그런 6장, 그 6장 이전에 나옵니다. 5장에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그런 실패한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5장, 6장과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 왜 언약궤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치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것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다라 그랬잖아요. 그 13장 3절에서. 자, 그런데 그런 같은 흐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뒤에 배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써 2번씩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자,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제는 올라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 이제 전략까지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13장과 14장의 흐름이 같이 이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 이 2번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자,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가는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5장에서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런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1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다루는데 우리는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려는 그런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이 중요하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실패의 원인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찾은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소홀히 취급했던 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을 통해 갖고 또 고리에 채를 연결해 갖고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열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시행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입성을 축하하도록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악기들을 통해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라고 이제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재금, 비파와 수금, 뭐 이런 각종 악기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온 백성들의 축하 속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안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6장. 자, 16장에서는 그런 언약궤가 안치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들의 그런 축하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가장 핵심이 7절부터 36절에 있는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 찬양에 세 편의 시편이 인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시편 105편, 그리고 96편, 그리고 106편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22절까지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가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가 96편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5절부터 36절까지가 시편 106편 47절, 48절이 여기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감정이입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출애굽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숫자가 아직 작아갖고 이곳저곳을 막 유랑했다. 그게 이제 포로 귀환해갖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오버랩 되겠죠. 그들은 이제 숫자가 작았잖아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숫자가 작았고, 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그냥 이 땅 저 땅을 유랑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고토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여기 이입이 됐겠어요. 오버랩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23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온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이 바로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기뻐하며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숲속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면서 또 자기네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속국으로서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좀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비전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이제 구원의 기도를 올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 구원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제 온전하게 구원해 달라는 그런 호소가 마지막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7절부터 36절까지 그런 다윗의 감사 찬양,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런 감격을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7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 예배자들을 이제 임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런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예배의 모든 절차들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39절.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가 아니라 기본 산당에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석연치 않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미 들어왔고, 또 아삽을 비롯한 그런 노래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런 성에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성물들은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 전이 건축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그런 성물들도 나머지 성물들도 옮겨오는 건데 아직 성전 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바로 그런 다양한 성물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다라면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는지가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나머지 모든 성물들이 이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단지 언약궤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안치되었을 뿐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